기독교 신자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복음화율이 저조한 일본 나라.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가가와 도요이코라든지 또 그리고 노무라 목사님, 빈민성교회, 일본에서 빈민성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노무라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도 빈민성교로 이름을 드러낸 분이 있죠. 청송 출신의 김진홍 목사님이시죠. 청계천 빈민, 지금은 동두천에 가셔서 아직도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 노무라 목사님이 1931년 일본 도쿄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머니 밑에서 자란 노무라 목사님이 도쿄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세계의 대학을 거치면서 훌륭한 수학을 한 후에 1961년에 귀국해서 목회 활동을 할 때에 1968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청계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빈민들의 참상을 보고 이 노무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10번 정도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라 목사님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청계천이 나의 신학교였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청계천 그 빈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곳이 바로 나의 신학교였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노무라 목사가 님이 청계천을 오고 가면서 당시에 이미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선교를 할 때에 그 활빈교회죠. 활빈교회에서 다니는 한 여성도가 남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옆에 찬송이 펴져 있는 광경을 사진을 찍었대요. 그러면서 그 노무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일러주면서 남편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민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여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은 소위 말하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6일이 지나면 2022년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와 새해를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올려드린 기도, 1년 동안 부여잡고 드린 기도 제목 체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응답되었고 무엇이 소홀했고 무엇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청지기 신앙생활에서 나간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을 기도 제목은 다 적고 계시는지, 이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있는 이 역대하 6장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 전체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성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서 17절까지는 자기 왕권 보존을 위한 기도였고요, 18절에서 31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고요, 34절에서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은 마무리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기도 내용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데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비록 왕궁에 살지만은 기도할 때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오늘 읽은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0절에서 21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24절 이하에 보면 범죄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징계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기근이 발생해서 어려울 때에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 28절에서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 오늘 보면 전염병까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도 보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다시 주의 전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성전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했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입니다.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전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왕래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우리 역대하 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이 불이 다 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불이 내려오는 광경, 제물을 태우는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전부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장소에서 계획된 시간에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는, 철야 기도가 지금 많이 시들어졌고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로 이제는 저녁 기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산기도, 기도원 기도, 다니엘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 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등등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이만큼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 어느 지체든 필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도 없고요. 그 중에서 손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로봇가 뭐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손으로 만듭니다. 손이 없으면 당장에 누군가로부터 밥을 떠먹여 줘야 되고 떠먹여 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손 중에 중요한 손이 어떤 손이냐?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이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손은 기도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내게 은총 베푸사.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는 교회에 폭격을 맞았는데 그 교회의 마당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폭격을 맞아 파편이 날아왔는데 양쪽 팔이 이렇게 잘려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팔만 만들어서 다시금 여기에 달 것인가? 아니면 또 한편의 동상을 없애자, 새로 만들자. 그 의견이 팽배하게 진행되어질 때에 한 성도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떨어져 나간 손 우리가 대신하면 안 될까? 그 제안을 받고 팔을 갖다 붙이자 하는 사람과 없애자 하는 사람, 그 의견을 다 묵살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우리가 저 주님의 손이 되자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독일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손이 부서진 그 동상을 그냥 두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기도하자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4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이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들어올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다름 아니라 자기의 마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의 기도, 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일도 하지 마라 말이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기도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넉넉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다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봐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가 소원해지면서 전부 다 마음이 우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 것입니까? 저는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묵상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난다고 정신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사람 만나는데 정신이 팔려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만남에 거리를 띄워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더니만은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만 분명히 사람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강화되고 더 심화되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기도의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더 심화가 되었습니까? 더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남은 6일만이라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새해 첫 주일부터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2022년 갖게 될 때에 새해에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삭 기도회를 대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온 가족, 어린아이까지 깨워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솔로몬이 그 방대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다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영광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러면서 기도를 겸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폭발력.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외형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분별이 되지만은 가장 확실한 분별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난관에 봉착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성도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운세 타령을 합니다. 팔자가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 별의별 타령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회로, 무릎 꿇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한 경우가 언젠가 하면 기도의 시간이 주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난 2020년보다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습니까? 현상 유지입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가 줄어들 때
기도의 시간을 주시려고 IMF 경제 위기를 주셨는데 다시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국발 금융 위기를 주셔서 또 고통을 겪게 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우리의 책임으로 왔을 때에 아직도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같이 삶이 지속되어지면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선언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절부절했습니까? 곧바로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통보하고 내려가는 이사야를 불러서 야 다시 올라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라고 일러줘라. 그래서 생명을 곧바로 죽는다고 하는 선언을 들었는데 15년 연장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 히스기야 왕은 즉시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분명히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저들에게 외치라고 할 때에 요나가 저 사람들은 죽어도 사다, 마땅히 벌 받아야 돼.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게 만들고 그 원인이 결국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선원들은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던져질 때에 그곳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물고기가 통째로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소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니까 지옥과 같지요. 소화가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에스더가 왜 유명합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당장에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올라가다가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올라가겠다고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건져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유명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마무리, 6일 남은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 기도로 준비하셔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